영국 총리를 지냈던 마가렛 태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결정한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븐 코비,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는가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에 이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습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두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핵심 습관을 정복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럴걸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좋게 말을 해야 돼요. 말만 좋게 해도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말만 좋게 해도 부부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대다수 일들이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악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일까? 논리적으로 하고 합당하게 하고, 맞아요. 말은 논리적이고 가능하면 합당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말 속에 진실, 사랑, 상대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을 때 그 말이 잘하는 말이고,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기숙사에 같이 살았는데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같은 방에 사는 후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해서 내가 방을 바꿔줄까? 바꿔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방으로 짐을 이제 다 옮기고 그 방에 갔거든요. 첫날 밤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제가 왔으니까 첫날 밤이니까 함께 기도하고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침대 2층에서 이미 잠이 든 후배를 깨웠어요. 그럼 뭐 기도하자고 하는데 뭐가 나빠요? 좋은 일이니까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했는데, 말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이 전도사님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3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났어요. 안 끝나는 거예요. 10분이 지났어요. 아니, 혼자 할 때는 오래 해도 돼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면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2층에 자다가 함께 기도 동참했던 그 후배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내려왔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기도하는 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안 해요. 그 후에도 한참을 더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였어요. 그런데 주변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도 그분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공주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공주의 의미를 아시나요? 공포의? 맞아요. 공포의 주댕이라고. 신앙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막힘없이 한다, 논리적으로 한다,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 비록 논리적이지는 못하고 어눌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게 잘하는 것이고 그 말이 좋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은혜가 되고 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한치 혀로 사람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혀는 참 짧지요. 그렇지만 그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한치 혀로 사람을 죽인다 하잖아요. 말 속에 분노, 한번 더 보세요. 분노, 마음의 안듦, 비꼼, 시기하는 마음들, 악한 것들을 넣어보세요. 마치 음식 속에 독약을 넣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 마음이 샥 식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이 싫으신가요? 왜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냐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뭐 어떤 큰 타격을 입혔습니까? 무너뜨릴 만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이 어쩐지 싫단 말이죠. 도대체 왜? 사소한 말들, 그 말 때문이 아닙니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상하는 95% 이유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요. 사소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좋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게 하면 관계 좋아집니다. 좋게 하면 은혜가 돼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좋게 말을 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고 인상 쓰고 말이 거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전도가 되겠냐고요. 너나 믿어라 하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러니 입으로 조금만 수고하세요. 좋게 말하는 게 내가 막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막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10원 하나 들지 않아요. 입으로 아주 조그만 수고를 하면 돼요. 아주 조그만. 그 조그만 수고를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토 도이모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사토 도이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정말 당신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을 만들고 싶느냐? 그러면 억지로라도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대통령의 말 때문에 참 말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는 말이 곧 그 사람이라 그래요. 말이. 내가 말을 악하게 하는데 난 좋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
그래서 사토 도이모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억지로라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 됩니다. 좋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은혜로운 말들을 하잖아요. 은혜롭게. 그럼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게 말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좋게 말하자, 은혜롭게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오늘 다윗 봐보세요. 얼마나 말을 은혜롭게 합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쳐줬거든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사를 해주면서 누가 신경 쓰인 줄 아셔요? 누가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다윗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죽었는데 장사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해주겠어요? 이제 유력하게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다윗이 신경 쓰여서 자기 가문에서도 지금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길랏 야베스 사람이 장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인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다윗을 걱정하고 있는데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을 은혜롭게 합니까?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니라.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에 너희에게 갚으리라.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미움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온 거예요.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선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아름다운 말로 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사울 왕한테 도망가서 지금 유다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냐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유다 밖에 지금 지역에 있으니까 빨리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금 기회를 조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조로의 기회. 그러니까 빨리 가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리까? 올라가야 그 절호의 길을 잡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기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절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러분, 지금 다른 족속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블레셋에게 지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우리가 남는 게 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먼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묻는 거. 그게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사무엘상 30장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그일라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일라 지역에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윗에게도 추종자들이 많이 생겨서 강력한 또 군사력도 있었죠. 그런데 그 주력 군사들과 함께 용사들과 함께 그일라를 비웠거든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그일라를 불태워버리고 재산 다 가져가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식들과 아내들, 뭐 다윗의 자식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의 자식과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사들과 함께 자기 거처인 그일라 와 있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해야 될 게 못 가냐고요. 지금 사로잡혀간 그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 정말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야 되는 거? 뭐 재산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자기한테 군사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빨리 속히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그래요. 물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 가리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 쫓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자식이고 아내들인데 묻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길 만한 군사력이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히, 그것도 빨리. 그런데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무엘라 5장으로 넘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막 왕이 올랐어요. 블레셋이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블레셋이 작전을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3만의 군사를 잃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오른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력이 약화돼 있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아직 왕권이 견고하지 않고 군사력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죠.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대군을 이끌고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물어요. 여러분,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싸울 거예요? 그냥 죽을 거예요? 나라 잃을 거예요? 남아있는 군사력 가지고 당연히 맞서서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묻고 말고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 그런데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왕이 되신 줄 아십니까? 도대체 왜라고 생각해? 군사력이 좋고 작전을 잘 짜서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묻지 않으면 그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으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단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자식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끙끙댑니다. 부모가 몰라요. 그러면 그건 그냥 자식 문제예요. 자식이 해결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부모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단지 자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부모의 문제고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군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묻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 대상자 작정주일이잖아요. 전도도 그래요.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딸기 달걀을 품으면 때가 되면 생명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아니 지금 안 되면 죽을 때라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지금 안 되면 죽을 때라도 그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문제도 그래요. 그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뭘 것 같아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첫 단추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로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크고 놀라운 비밀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좋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좋으면 하나님 죽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하면서 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상이 되고 무엇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로, 크고 비밀한 일로, 놀라운 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 문제의 첫 단추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성도, 문제를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